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보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매년 이맘때쯤이면 다들 이제 각 부서별로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작하는 교회인 관계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제가 과거에 이제 한 교육 부서를 담당할 때 이제 매년 이 사역자들은 보통 이제 11월 말 사역을 마무리하고 12월 첫 주부터 이제 다음 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 바쁠 시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바쁠 시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 이제 부임한 전도사나 아니면 목사들은 이제 성탄 준비를 이제 하기에 이제 분주하죠.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은 어느 교회 이제 교육부서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갔는데 성탄 준비를 이제 그 교육부서가 준비를 막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 불량한 학생들도 있었고 주도하던 친구들이 좀 불량한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은 좀 순수한 친구들이었어요. 마음이 순수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담당하는 선생님은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이제 부장 집사님 한 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부서가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갔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애들 성탄 준비하는 거를 이제 교회에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하는데 막 시간도 막 한 3시간, 4시간 늦고 뭐 오면은 막 위에 애들은 막 애들 막 군기 잡고 막 이런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아이들을 관리하던 선생님이 너무 지쳐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그 성탄 발표는 우리 부서는 조금 안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갑자기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당신이 뭔데 한 번에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위대한 그 정말 특별하고 스페셜한 그 성탄 축제에 우리 부서가 발표를 안 한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저한테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1년에 단 한 번뿐인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그런 결정을 왜 허락받지도 않고 당신 혼자 결정을 하냐 하면서 1분 30초 동안 계속 질책을 받기만 했어요. 아니 이 소중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행사 때문에 애들이 분열이 나고, 그리고 저학년 애들은 고학년 애들 군기에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은 집에도 꼭 못 가면서 애들 때문에 막 6시간 7시간 막 교회에 막 계속 붙어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역자는 성도들과의 그런 분쟁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중했죠. 자중하고 난 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탄절 성탄 발표 준비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를 만큼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일까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성탄의 의미보다 성탄 발표의 비중이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는 성탄 발표하면서 예수님을 축하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탄절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무대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돋보이고 끼를 발산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교육부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느낀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발표하는 그 행동들의 모습보다 우리는 이 의미를 더 깊숙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성탄 발표를 안 하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마음 깊숙이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지는 이 12월 25일은 원래 예수님의 생신이 아니에요. 태양신인,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태양신인 이 미트라의 탄생을 축하하던 날로 지켜지던 날이었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12년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틴이 이 로마 서방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제 그 권력 다툼을 하던 이 막센티우스와 일전을 벌이기 전날 하늘로부터 하나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XP, 이게 이제 겹쳐진 그 뭔가 형상 같은 거를, 문자 같은 거를 보게 돼요. 이뿐 아니라 이 징표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문자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기 전날 XP,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XP, 그리고 또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글자를 보았다고 하죠. 결국 콘스탄틴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권력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결국 이 기독교는 이 콘스탄틴에 의해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없어진 거야.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야, 얘네도 정상적인 종교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할 무리들은 아무도 없었죠. 이제 핍박받던 이 기독교가 공교회로 선포되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 콘스탄틴이 이 자신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았지만 그는 예수를 일전에 믿던 태양신으로 섬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 하늘로부터
뭔가 문자를 받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이제 태양신을 향해 기도하던 중에 그 형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콘스탄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게 본인이 뭔가 이전에 믿고 있던 그 태양신과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태양의 날로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당시 로마 시대에 행하던 잔치의 이름,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했잖아요. 12월 25일은 그거를 성탄절로 바꾼 거예요. 그 역사적 흐름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태어난 날 12월 25일 그렇게 지켜졌던 그 뭔가 날들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3월, 1월, 2월에 성탄절을 지내기도 했고, 어떤 곳은 성탄절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 초대교회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우리가 주중에 이제 25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한번 예수님의 그 탄생하는 그 과정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난 뒤에 예수님 오셨대 축하 파티 하면서 우리의 기도 발산하자 힘들어도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니까 힘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을 직업으로 나누죠. 직업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목자들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당시 목자들의 일상은 매우 단순했어요.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평소와 같이 양떼를 지키고 다른 가축들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들 앞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죠. 이들은 그 천사를 매우 두려워했지만 천사들은 안심시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들의 찬양을 보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는 과정은 연구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별을 연구하던 백성들이 별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빛나고 그 위에 떠 있는 별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을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참고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페르시아, 이란이라고 하죠 오늘날에.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참고로 이 페르시아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는 한 800km가 넘는다고 해요. 서울, 부산까지 이제 400km 정도가 되는데 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여정을 한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이방 민족이 유대인들의 왕을 보기 위해서 왜 오는 걸까요? 왜 이들은 이 먼 여정을 오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가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만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유대교는 이제 그 영향이 선민사상이라 하죠. 그 영향이 기독교까지 이어져서 그 복음은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야라는 그 사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 나라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그 성경, 이제 구약 성경, 뭐 토라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매우 친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뭐 별들도 연구하겠지만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유대인의 역사는 정말 뭐 드라마틱하기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 전해온 예언이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당시에 뭐 가축을 타고 왔겠지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박사들을 이끈 것이 무엇이죠? 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이 예수의 탄생을 아는 자들도 이 탄생의 시기를 아는 자들도 없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목자들도 몰랐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왔고 그리고 이 박사들은 이 별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하죠.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상황과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뭐 쉽게 얘기해 기득권과 하층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었고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목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위였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였고 그것에도 모자라서 천한불이었고 조롱받고 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목자들은 그러니까 집시, 그러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불황자, 이 사기꾼 등을 합쳐놓은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는 그의 책 그 성탄절 메시지에서 목자들은 고대 사회 구조에서 상당히 무시받던 사람들이었고 천한 사람들 심지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동방 박사들은 이 사회적 계층으로 높은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교수님들 정도 되겠죠.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그 로마의 왕이었던 헤롯 왕을 만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던 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부한 위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겠죠. 다른 특이점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육 수준에서도 차이점도 있죠. 이 목자들은 유대 성경을 읽기에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매우 유명해진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잔치에 이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기 그리고 탄생하실 그 장소 아무도 모르는데 특별하게 초청을 받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큰 목자들 중 한 무리가 그 예수님 탄생 잔치에 초대가 된 겁니다. 헤롯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받지 못한 초대를 이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 또한 예수님 탄생 잔치에 초대가 되는데 당시 선민사상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용이 안 되라는 그 선민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별을 통해서 이들이 오게 된 거죠. 이들 또한 받을 수가 없는 위치이지만 그 탄생잔치에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별의 사인이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부정했었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했었는데 그거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는 위치나 알 수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시점에서 환대하지 못하는 무리들, 그리고 또 여간빵을 내어주지 못한 주인들, 그리고 또 헤롯 왕도 경험하지 못한 당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탄생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경배하러 가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초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며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죠. 예수님 탄생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점에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그 두 부류를 선택하셔서 그 잔치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미래에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두 부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죠. 복음, 즉 예수님의 탄생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전해지며, 그리고 유대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과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 사이에 이 침투하셔가지고 그 두 부류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분과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예수를 경배를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사실은 이거죠. 과연 우리는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지. 우리가 첫 주에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이 신앙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확신이 참 진리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내가 믿는 여타 다른 것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맹목적인 신앙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죠.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동들과 행위들이 여타 다른 뭐 이단들과 다를 바가 없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손해죠. 나올 이유가 없죠. 또 그냥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아니면은 뭐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고 그런 게 맞잖아요. 11조를 또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성경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거 다 물질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바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 담겨 있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이 성경을 똑바로 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내가 뭐를 시작했는데 뭐 우리 교회를 비춰봤을 때 하나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개척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해주고 또 정말 풍성하게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첫 신앙,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기도들은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야 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성숙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쟤는 왜 나보다 못하지라는 이런 마음 등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그래? 저도 그랬어요. 20대 초반에 쟤는 왜 신앙생활도 왜 개판이고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랬어요. 근데 나는 똑바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남을 판단합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남을 판단해야죠.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건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중요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만사형통하게 해줄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이 왜 힘드냐 하면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기준과 그 시각을,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을 돌려버리면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겠지만, 똑같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지만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다면은 물론 삶은 똑같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삶에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기를 원해요. 이 자리에 성도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러니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이 누구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지 나의 그냥 믿음,
그냥 맹신적인 맹목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